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왔다든지 뭐 기술을 배웠다든지 택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택함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나고 미국사고 이렇게 오게 됐고 또 여기서도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세계관과 우리 신앙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가지만 주님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중심을 두는 자들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참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 준비시키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요, 주님은 막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또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세워가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문화의 랍비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쳤어요. 받아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랍비들이 학생 후보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독 그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깨고 자신이 직접 12제자 후보를 찾아다니며 스카웃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누가복음 4장 5장 이렇게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랍비들은 절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을 찾아 스카웃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뽑힌 후보들을 보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표현으로 조금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오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님은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밤새 기도하시고 또 그 중에서 또 12사도를 뽑으세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혈기왕성하고 거친 뱃사람 베드로. 그렇죠? 거칠어요. 그리고 불같은 성격의 요한.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의심 많은 토마. 그리고 열심당원. 그럼 뭔 색깔이 나요? 정치 색깔이 있는 열심당원 시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던 세리장 출신의 마태 이 등등 아무리 리더감이라고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주님이 스카웃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상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왕족들 귀족의 뜰에서만 뽑았다면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저는 이 신앙 안 가졌을지도 몰라요. 다른 신앙 나 같은 사람이 받아주는 신앙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택한 그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주님의 택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시켜서 그렇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짧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지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색깔이 짙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오늘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가서 보면 알게 되는데 주님이 당신이 부재할 때를 대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이끌어갈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 늘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없을 때를 대비했고 늘 그랬거든요. 주에 맞춰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부재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 이야기들이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사건의 현장으로 늘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구나. 그럼 동화책인 거예요 성경이.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내가 그 현장에 나도 같이 있구나.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갔다기보다 그 옛날 현장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는 포도주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 때는 염소 가죽으로 먼저 만듭니다. 염소 가죽으로 가죽 부대를 만든 후에 거기에 포도 주스를 넣고 발효시키는 겁니다. 알코올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다 만들어진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발효시키기 시작한 포도즙을 말합니다. 포도 주스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포도 주스라는 건 발로 밟아서 즙을 내서 그걸 담았던 거거든요. 그럼 포도즙이 발효하기 시작하면 그 주스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가스가 팽창하면 가죽 부대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늘어나면 터집니다. 저도 한 번은 우리 이 장인 어느 장모님이 오미자를 하셔서 이렇게 한다 보면 좀 찌꺼기 같은 거 남으면 이게 딱 갖다 주세요. 되게 그게 맛있어요. 근데 그게 발효되게 놔두면 여름 같은 날은 발효대가 돼요. 그러면 피트병에 놔두면 이렇게 부풉니다. 실제로 해서 저희 베란다에서 한 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팡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발효되는 건 피트병에 넣지 마시고 좀 늘어나는 거에 두셔야 돼요. 이게 전 그게 이거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니까 아, 그런 나에게 비유를 두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터져요. 안 그러면. 그리고 그 뒤로는 그래서 피트병을 하루 한 번씩 꼭 열어줬습니다. 그럼 팽창이 피식 하고 이렇게 나와요. 예. 안 그러면 터져요. 예. 가까이 있으면 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서 팽창해요. 그래서 안 터져요. 그런데 여러 번 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위해 포도즙을 넣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새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예수님이고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 달라붙은 모든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이게 다 사실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새로운 포도주 같아서 팽창하여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 쫓아낸 데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심지어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말씀을 이야기했느냐? 오늘 나오게 되는 여러분 앞뒤로 보게 되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 보는 금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이 바로 넘어가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사람 살린 건 안 보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봐요. 예, 숨 막히죠, 그렇죠? 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숨 막혔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대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가죽 부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가죽 부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도 필요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새 포도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래 사실 낡은 부대였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새 부대로 바뀌면 내가 그냥 완전히 바뀌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낡은 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예수를 알 수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게 새 포도주예요. 그냥 우리가 구문을 짓는다면 순차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그게 한순간에도 일어나기도 해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예수라는 새 포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봐도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아니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메시아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숨 막힙니다. 숨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회복되면 예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우리의 익숙한 가죽 부대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그냥 낡은 부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성령 받으라는 말인데 한번 오늘 본문표에서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왜 낡은 무대에 벗어나야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라는 질문이 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언급하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결혼식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자신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질문하는 자들은 뭐 예수님은 신랑으로 안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봐요. 그리스도로 안 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그들에게서 뺏길 날이 오니니 그날에 그들이 금식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 또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 뭘 해 금식해야 되느냐?
저 신랑이 없는 자들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박된 자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야기 그 금식에 대한 질문에서 답을 멈추지 않으시고 갑자기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갑자기 연결해서 새로운 부대와 새로운 포도주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두개인이 제기한 질문에 이면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 낡은 부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세워놓은 자기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화내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자기의 백성들이잖아요. 살리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어기고 있는 거 가지고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36절에서 3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새 옷에 낡은 것을 붙이지 마라. 낡은 옷을 붙이지 마라. 또 새 옷을 갖다가 낡은 옷을 붙이지 마라고 돼 있고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여러분 보게 되면 저도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바느질을 해봤어요. 엄마가 바쁜 것 같아서 엄마를 돕는 마음에 제 양말이 빵꾸 났길래 헝겊이 새 거가 있어서 이렇게 꼬매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꼬맸다고 생각하고 신었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실밥 이렇게 꼬매는 데가 다 찢어지더라고요. 새 것을 안 찢어. 그게 새 것들이 된 것들이 헝겊들을 당기면서 헝겊은 낡았으니까 그냥 찢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럼 부분적으로만 변화돼야 되냐? 부분적으로만 갖다가 헝겊대기를 붙이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같은 겁니다.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전통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를 꼬치꼬치 비유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비유는요 그걸 꼬치꼬치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 다 하나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비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변화되라는 거에 있는 거지 한 목적이 있는 거지 여기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는. 비유를 볼 때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핵심 뭐냐 36절에서 38절에 말씀의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 새 포도주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가 없으면 새 부대가 필요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장하면서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옛 유대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래 유대인을 부른 게 히브리 민족을 부른 게 그런 의도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복음은 항상 새롭습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합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새 포도를 담는 새 부대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새 부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통과 관습을 주장한다면 낡은 부대요.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낡은 전통,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과거에 말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교회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냐? 존 하브라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교회는 결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며 교회는 사람이에요. 결코 양의 우리가 아니라 양 자체이고 또한 결코 건물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모임인 것이다. 믿음 없이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왔지만 기도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교회이지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죠.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이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감이나 몸의 때가 당신이 될 수 없는, 당신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당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벽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란 인간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혼을 제외하고는 인간 내부에 지성소란 없다. 와, 이 심오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이란 인간을 제외한 곳이 없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영혼이 있는 몸인 거예요. 어떤 또 영이 있냐면 우리의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 안 됩니다.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먹으시고, 맞아요, 건강하시고 나쁜 건 끊으시고, 여러분 힘들면 쉬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인 여러분이 모는 공동체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옆에 삼성 여기 서비스센터 모인 거기가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 우리가 따로 공간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깨닫지 않으면 낡은 정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습관 관습을 따라서 율법주의에 치우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만 잘 지키면 됐다는 거예요. 나만. 근데 그들이 잘 지키고자 했던 목적은 뭐예요? 나만 천국 가려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성전이 머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봉사하는 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나 로마서로 보기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것들은 뭐하냐? 이게 있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은사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교회로서 하는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 하는 선한 일과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도 안 좋은 관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개 뒷담화하고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하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닮는 삶,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전통과 간습, 특히 영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서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진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하면서 어느 교회는 꽤 규모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 그 동네는 그 교회 안 다니면 장사를 못 한대요. 여러분 그게 교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교회 가서 규모가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럼 같이 교인들끼리 장사하고 하고 하더니 유익은 될 수 있겠죠. 그럼 뭘 위해서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이익되기 위해서 믿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믿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하청업체 사업하시면서 하청업체 근데 뭐 제조인데 그 제조 만들면 하나의 이론을 깎으려고 난리래요.
그래서 있던 직원들도 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떠나가기도 했대요. 우리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다닌다, 뭐 이사할 거나 뭐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찾아다닌다 하지 마시고 교회님이 여러분 교회예요. 뭘 찾아다니냐? 진리를 찾아다닌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 있는 곳에 딱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교회 찾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는 거지 진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1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버려. 또 1년 여러분 뭐 진리가 아니어서 떠난다는 건 몇 번, 100번, 1000번이고 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진리를 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선포 안 된다면 제가 근데 여러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이런데 이거 진리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떠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의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리는 깡패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고 생겼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렸는데 무슨 의리예요. 의리는 예수 복음 안에 서로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의리 찾으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 인생 고달픕니다. 맨 방황하고, 예? 방황하고 또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요. 진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를 근데 찾아도요 내가 원하는 거 찾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진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위한 새 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 안 그러면 뭐요? 나는 터져버리든지 아예 담을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번 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새 부대가 필요하냐면 새 포도주 때문인 거예요. 진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요청하지 않아요. 네.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신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예수는 그분 자신이 새 포도주시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되면 우리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떨쳐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또는 교회 이야기했을 때 뭐 건물 이야기했었는데 교회는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라서 교회 문제는 뭐냐면 물론 교회 공동체도 포함이 됩니다.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잃어버리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 새 포도주가 있다면 생명력이 있어서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연치유의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멀리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새 포도주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여전히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럼 새 포도주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새 부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중에 보면 이성미 씨의 간증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아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니는데 엄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욕해 그러길래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쌩 깠대요. 아들이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회개하고 바로 욕 끊었대요.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그게 끊기는 거예요. 백가라는 친구가 뭐 코요테 멤버더라고요. 백가 우리 친구들 알죠? 우리 청년들 알 텐데 그 백가가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요. 자기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게임 중에 뭐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5, 6엔 하다가 화장실 천장문을 고등학교 때인가 천장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부른 거예요. 교장실에서 부모님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키웠어요.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사과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담배가 뚝 교장 선생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담배를 자기 건지 딱 줄려 했더니 백가 엄마가 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거기 MC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직도 담배 피시나요? 아니 안 피신대요. 교회 다니면서 끊으셨대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 정말 뭘 찾냐는 거예요. 정말 새 포도주를 만나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냐. 새 포도주는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옵니다. 세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살아있다면 그 운동력에 의해서 제도와 문화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제도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력을 잃어버려 나타난 정말 추악한 모습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국교였고요. 온 백성이 교회에 나오는 때였는데 오히려 뭐예요?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가 돼버려서 권력이 돼버리고 힘이 돼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뭐 성북도에 모 교회도 자기 그 땅도 있고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돼가지고 알박기하고 우리 편으로 세상 편으로 알박기라 그러더라고요. 참.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복음 전하기 힘들어졌습니까? 목사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탓할 것은 아닌데 우리라도 그런 시대라도 그럴지라도 뭐요? 우리는 정말 새 포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는 뭘 돼야 되느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해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끌어갑니다. 만약 세계관이었으면 뭐요? 세상 방식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누가 좋다더라, 뭐 TV에서 뭐라더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관이 없으니 무조건 자녀들의 교육관은 대치동 가야 되다더라.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가 상업화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뭐 비전 브리핑 들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학원 강사들 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 마음에 불안을 줘요. 이거 안 하면 당신 자녀는 큰일 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갑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요? 엄청난 사업화가 돼서 일타 강사들이 1년에 100억씩 번대요. 들으셨어요? 나와서 이하는 거 들어보세요. 1년에 100억씩 벌어요. 일타 강사들이. 기업체, 이 자체가 기업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생명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실체가 뭐냐?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 Transforming worldview. 그러니까 세계관이 옛날에 세상적이고 내가 몰라서 따라갔던 교육관들도 다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교육관, 성경적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말로는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불평불만과 옛날에 내가 어땠고 그리고 맨 정치 이야기하고 삶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반대파 되는 데서 싸움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 친구 목사가 잠실교회 부목사인데 기도를 해요.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도 소속이 달려있는 정치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누구 당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하는데 이쪽은 조용해. 다음 주엔 다른 장로님이 이쪽 당에 나와서 소속이 되는 장로님이 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하는데 이쪽은 조용해. 교회가요 정치로 갈라져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정치를 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서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작이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엔 그게 갈라진다니까. 예. 저 정치인들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끌어온 분들인데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 봐.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당 정치라니 나눠져 있잖아요. 싸우고 있고 누가 원래 전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론 찾아보고 막 책 찾아보고 물질관 찾아봤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세계관이 뭐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치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어느 당이 됐든 간에 기도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늘 믿음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세계관이 변화되면요. 요즘에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참 마음들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쓸모없다. 자정론도 약한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쓸모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돼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기 드라마에 나왔던 가슴 뭉클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나 봐요. 그래서 저녁 밥상에 딱 앉았는데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있으니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럼 한숨 푹 쉬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한숨 계속 쉬는 거, 쓸모없는 인가 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딱 보더니, 여보, 나를 봐요. 당신은 나의 쓸모, 나는 당신의 쓸모.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활짝 웃어. 다음도 열심히 살아. 여러분 각자는 주님의 쓸모입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줘서 주님도 우리의 쓸모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하는 것은 큰 개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 그 전에 속해 있던 사상들, 그 전에 속해 있던 나의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 새 포도주를 담은 공동체로 영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새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슬람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때로는 죽임당하기도 하죠. 나는 계속 내 가정에 속하고 싶고 직장에도 나가고 싶은데 쫓겨납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도 뭐요? 예수 믿었을 때 뭐요? 여러분, 유교 사상과 싸워야 됐죠. 집안에 제사와 싸워야 됐었어요. 싸웠어요. 미친년, 이혼하네, 뭐네, 이가 들어와서 집안 망하네 소리 들으면서 싸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처럼은 아니지만 요즘에 또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러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세상적인 전통적인 회식 문화, 직장 문화, 뭐 여행 문화, 뭐 불륜 문화, 뭐 여러분 뭐 관광버스 뭐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탄다면, 저는 그때 권사님 이야기 깜짝 놀. 관광버스 그런 게 있다면서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타는데 관광버스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타야 된대요. 묻지마 관광이 그런다고. 왜?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런다는 거죠? 세상을 몰라 이런. 그 맞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공격에도 우리가 다툴 문제는 아니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적 믿음입니다. 특별히 참 위험한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는 믿되 나는 나대로, 나는 나 그대로, 내 스타일은 고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진 채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복이나 많이 주세요 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 많이 주고 싶어 하는데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시편 1편에도 뭐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뭐요? 그 잎사귀가 마르장같이 주님의 그 내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복 많이 주세요. 아니요, 복의 통로를 거기에 두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찬송가의 고백은 연약한 나의 힘으로는 늘 넘어지니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날 빚어달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냥 나 이대로 받아주시고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계속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갈 때,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면 낡은 부대는 떨어져 나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대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 하늘빛 교회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살리는 것에 몰두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큽니다. 다음 세대에 성경적 세계관이 심어져야 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 것인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여러분 저절로 크지 않아요. 짐승처럼 며칠 만에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작게는 가족이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지혜롭고 연륜 있는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도와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빛 아카데미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큰나무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내년 1월에 가야 되는 게 광고 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신청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2월 17일 12시에 여기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비전 브리핑이 돼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정이 되고 어떻게 재정이 필요하고 해서 한인 사회, 기독교 한인 사회에서 이 한인으로서 영어도 못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했고 또 대학들 탐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글로벌 시대예요, 그렇죠?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 한국에서만 말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짰습니다. 기도하면서 짰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설명을 갖고자 하니까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성균 사님이 우리 중지자분들을 가지고 비전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시야가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트랜스포밍이 아니고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시프트라는 것은 읽는 것을 기존의 것을 이렇게 옮겨진다는 의미예요.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교회의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나라로 다른 족속은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다른 가치관을 말하기 때문에 회의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는 회의 민자, 단기 회의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다른 우리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MZ세라고도 하죠.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 같은데 우리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이야기하면 이들이 난독증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네. 문화도 완전 달라요. 가치관도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직장 다르면 끝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좋은 직장 가도 4시간 없으면 그냥 사퇴서 쓰고 나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상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의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개인화가 일어나고 남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남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점차 독거노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자녀도 연락을 안 해요. 학교 교관에서 우리 생각하면 기독교 교관에 있으면 뭐 학교 교관에 있어야지 아이들이 사회성도 여러분 성장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들은 학교 교회에서 배웠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다음 사회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혼밥, 혼술, 혼자 여행, 혼자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혼자 게임하고 있고. 사회성이 형성됐어요? 아니요. 학교에서도 공동체성을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 개인을 존중하고 선생님들도 뭐요? 손 놓고 있잖아. 봐보세요. 함부로 못 건드려. 아이들이 막 올리고 막 부모들이 고소해버리니까. 마음을 터놓을 친구들도 없어졌어요. 학교 간다고 사회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갖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뭐랄까요? 그 인격적인 공동체가 아니고는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이익적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안 배우잖아요.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학원 가서 배워요. 그래서 하나이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이가 학교 와서 자꾸 자는 거예요. 선생님, 너 학교 와서 공부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데요. 학교에서 잠을 자야 학원에서 공부한대요. 근데 여러분 뭐 학교에서 사회성 형성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이들한테는 그냥 쉬는 곳이에요. 그렇게 된 근본은 저는 생각하기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개념들이 해체되면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익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정신이 유지되고 실행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해답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통로예요. 여러분 모든 기반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 공동체가 형성돼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해체되는 가정.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사회 국가는요, 여러분 각국 인구 늘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데 봐보세요. 성경에 1인 가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독신은 독신, 가정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한 명도 1인 가정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고 동성애자들도 가정으로 해주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나요? 자기들 다 표 투표에만 맞춰져 있지 진짜 국민을 살리는 게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외치고 있는 데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래서 다음 세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른들의 지원들과 부모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끌지 못하고 똑같이 사회적인 현상에 끌려가는 다음 세대가 되고 말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자녀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